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제가 죄송하네요. 제가 말씀을 7장 1절을 들었는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7장 잘못 전달했는데 7장 11절부터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앞에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바로 그 성문에는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온다라는 장례 행렬을 만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일부러 바로 나인성으로 가서 그 장례 행렬 앞으로 예수님이 가신 것을 말합니다. 왜 그랬냐면 바로 그 나인성의 한 과부가 그 장례 행렬을 앞에 서서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인성이라고 하는 이 성에 한 과부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과부의 상황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즉 그 여인은 과부였고요. 과부였는데 그 장례 행렬은 그가 가진 독자, 유일한 한 아들이 또 죽은 거예요. 세상에 그런 여인의 삶을 앞에 두고 과연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먼저 죽고 그리고 그 남편이 먼저 죽은 과부가 하나뿐인 독자를 잃었고 그 독자를 장례하고 있는 그 행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먼저 잠깐 유대인의 장례 문화를 말씀드리면 유대인의 장례 문화에는 별로 좋지 않은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을 장례 행렬의 맨 앞에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누가 먼저 먹었죠? 여성분들 대답하기 싫으시죠? 하와가 유혹을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게 한 후에 누구에게 주었죠? 남편에게, 아담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실제로 먼저 먹은 사람은 여자예요. 하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죄가 들어온 것이 누가 들어온 거죠? 여자를 인해서 들어왔게 됐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장례 행렬에서는 일부러 누구를 제일 앞에 세워요? 여자를 앞에 세웁니다. 그런데 이게 일상적일 때는 그동안의 그 문화니까 괜찮은데 사실은 과부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굉장히 당시에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여인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먼저 죽은 것을 누구의 탓으로 봐요? 여인의 탓으로 보는 거예요.
그 여자로 인해서 남자가 먼저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유대인 나쁘죠? 유대인 나빠요. 다 모든 유대인을 말하는 게 당시의 유대인. 그 당시의 유대인은 항상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랬다고 하죠. 하나님, 제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갑자기 막 분이 막 치밀어 오르시나요? 그러니까 나인성 과부는 남편을 먼저 잃었기 때문에 남편의 장례 행렬에서 맨 앞에 섰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여인으로 인해서 남편이 먼저 죽었다. 근데 그거는 견딜 수 있어요. 아마 그 여인은 그거는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또 다른 절망에 쌓이는데 그것은 하나뿐인 독자 아들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례 행렬에 또 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죠. 남편이 저 여인으로 인해서 먼저 죽었는데 아들도 먼저 죽었다. 그 여인 앞에 아무런 소망 없는 그 여인이 장례 행렬 맨 앞에 서서 사람들의 모든 비난, 또 사람들의 모든 연민, 긍휼, 그 사람들의 눈물을 받지만 그녀에겐 소망이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1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위로가 될까요? 주님께서 오셔갖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리고 당시의 그 헬라어의 번역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그 장례를 보며 그 과부를 보면서 너 울지 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His heart went out to her. 그의 예수님의 마음이 그녀에게로 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헬라어 성경을 번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펑펑 우셨다라고 나와요. 예수님이요 펑펑 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울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니 라고 해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예수님은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관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만진 것과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성경에 보면 관에 손을 댔다고 말해요. 그리고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은 누가복음 7장을 주석하면서 예수님이 이 당시에 과부가 가졌던 관은 어떤 관일까라고 연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뚜껑이 있는 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녀는 과부였기 때문에. 그만한 관을 살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녀는 그냥 나무 위에, 여기서 관이라고 말했지만 그냥 나무 위에 자신의 아들을 올려놓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관에, 아들의 관에 손을 댄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아들을 만진 거예요. 죽은 아들을 만진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손을 대는 건 유대 문화에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곳에 찾아가셔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찾아가셔서 그녀를 만나고 그녀의 아들에게 손을 댄 것은 바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우리 삶의 문제가 얼마나 크냐 작냐가 아니라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지 안 보는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무엇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과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지. 나인성 가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죽었던 아들에게 손을 댈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역사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그 예수님의 만지심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느끼며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고치신 사건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주는데, 그것은 믿음의 세대를 우리가 키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세대를 키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후에 그 죽었던 아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선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청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학생 정도의 청년보다는 10대 후반을 의미할 경우가 많습니다. 즉 10대 후반의 그 아들에게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할 때 그 청년이,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그 죽었던 아들을 주면서 이 일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 일은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끝나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나는 이 이야기를 과연 그 나인성 과부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 이 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거예요. 어떤 이유로 이 아이가 죽게 되었는지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병이 들었는지 아니면 사고였는지 모르지만 이 아들은 어쨌든 죽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몸에 다시 생기가 일어나고 자신의 몸의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이 역사를 이 아들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알죠? 이 어머니는 누가 살렸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나인성 과부는 그 이후에 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들아, 네가 산 것은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이 너를 당시의 모든 관습, 모든 문화를 깨고 너를 직접 손을 대시며 만지셨고 너와 나를 위해 눈물 흘리셨던 주님, 이제 앞으로 네가 살아야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나는 이 믿음의 역사가 나인성 과부의 그 죽은 아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평소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김성민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또 우리 주원교회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품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덴버 지역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지역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덴버 주원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덴버 지역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덴버 주원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먼저 된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절망이니까 절망이다, 이제 아무런 해결이 없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이 모습, 여기 오면서 저희 딸한테 넌 왜 따라오니? 넌 여기 왜 오니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설교를 지난주에 들었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웠어. 그래서 아빠 설교를 또 듣기 위해 오는 거야.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는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 설교를 못 듣거든요. 너무 감동이잖아요. 너무 감동이잖아요. 사실 아니라는 건 압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언니 오빠들 보고 싶어서. 그렇지만 그 말 속에 저는 하나의 믿음의 씨앗을 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서 그렇구나, 그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심겨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누가 퍼뜨렸을까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던 사람들, 그 나인성 과부와 그 독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 그 복음이 흘러가며 그 지역에 복음이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저는 사실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차가운 존재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는지, 잃어버린 영혼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니 이제 다 끝났다 라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차가운 존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익한 정보, 유익한 내용들은 아주 잘 전달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얼마 전에 작년에 노예 때는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하나의 이슈가 이 두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머리 빠지는 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각자의 의견들을 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유익한 정보, 유익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덴버에 와서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매주 거의 나가서 그 전철역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상가에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때는 두려움도 없었고요,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저는 한 번은 그냥 1번가라고 아주 유명한 그냥 쇼핑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1번가 중심에 보면 롯데리아 있는데 그 롯데리아 앞에서 마이크 들고 혼자서 막 복음 막 전했어요. 그런 게 전혀 부끄럽죠. 왜냐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근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덴버 왔는데요, 제가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 됐어요. 너무 부끄럽게 혼자 주눅 들고 혼자 어디 가서 저분 한국 사람인데, 분명히 한국 사람 같은데 다가가는 용기가 갑자기 안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다시 복음 앞에 다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지고 제가 전도 폭발을 하면서 그 질문, 2가지 진단 질문을 과감하게 전했거든요. 그래서 한 일화가 있잖아요. 한 이발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했잖아요. 근데 복음 전도 폭발의 질문에 조금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 두 번째 진단 질문은, 만약 천국에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너를 왜 이 천국에 들여야 되냐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진단이거든요. 근데 이 진단 질문을 너무 훈련 받은 나머지 이발사가 이제 면도칼을 들면서 면도를 이제 손님에게 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진단 질문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화가 있긴 한데요, 저는 이 일화가 재밌는 일화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일화가 되는 것 같아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나인성 과부를 사랑하여 그 독자를 살린 오늘 그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 나인성 과부와 같은 그런 삶의 현실도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 절망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골짜기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손잡고 우리를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55장 주님